3월 8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 배경이 알려진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배경은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히스기야와 아스루 왕 사네립을 배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상황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온 사네립과 비슷해요. 근데 그때의 상황과 연결 지으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48편은 역대하 20장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의 침공에 대한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호사밧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때 여호사밧이 할 수 있었던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열왕기하 8장에 나오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서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상기시켜요. 그리고 지금이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성전 앞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를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시온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침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응답을 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응답하세요.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안심시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고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뭐냐 하면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 앞에 굳게 서라.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 앞에 굳게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게 될 거다. 이런 응답을 해주세요. 그때 여호사밧이 뭘 했냐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왜 떨지 않았겠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군대 앞에 세워요. 찬양대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고핫의 자손이었던 이제 남은 고라 자손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전 예배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 앞에 이 고라 자손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찬양 소리와 찬송 소리를 뒤에서 군대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듣고 함께 찬양을 해요. 그 함께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떨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게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찬양대가 서고 찬송을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스스로를 치고 스스로 싸우는 자중질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게 되고 유다는 대승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역대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분명 산 가장 꼭대기에 있었고 난공불락의 요새이긴 했지만 둘러싸고 포위해버리면 끝이거든요. 예루살렘이 강해서 즉 여호사밧이 강해서 요새로 지킬 수 있었고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즉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셔서 여호사밧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예루살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3절의 고백은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기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실력을 가지고도 지는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당연히 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반전은 뭐냐 하면 내게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면 이길 수 있어. 이걸 보여주고 또 그렇게 이겼던 역사가 있었음을 예배 때마다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탁월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탁월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호사밧이 했었던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시는 요새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강력해서 즉 남유다가 강력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력해서서 이기신 거죠. 여호사밧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단단하고 튼튼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분위기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승리했던 거죠.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 내가 탁월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탁월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 내가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있어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을까?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내용이 8절에 잠깐 나오는데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약속하시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 성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쭉 해주시거든요. 솔로몬의 기도 끝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그렇죠. 여호수아가 솔로몬의 기도를 들은 거죠. 그래서 좀 계산을 해보면 이 당시 시대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을 하고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1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기도를 누가 기억하고 있냐면 오늘 여호사밧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서요. 그가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역사에 기록된 그 사실을 듣고 보고 나도 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호사밧이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기도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본문에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처럼 우리 자녀에게 남겨줄 기도가 있는가? 여호사밧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기도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내가 그의 기도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줄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있는가? 이것이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쳐줄 기도문, 내가 내 자녀가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했으면 하는 기도가 있는가? 그것을 만들어서 넘겨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호사밧이 솔로몬의 기도를 신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성전 앞에 서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여호사밧은 100년이 지났지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여호사밧의 믿음.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여호사밧의 믿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었는가? 좋은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믿음이 전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저 여러분 오늘 이후로 다시 좀 저희의 기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남겨줄 기도가 있는가? 이거 하나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이 기도를 통해 내 자녀에게 어떤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솔로몬의 기도를 잊지 않고 늘 그것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죠.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순환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왜 뜬금없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는가?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나와요. 그 유다 군대 앞에 이제 고라 자손을 세우고 찬양하게 하잖아요. 그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를 대적해 놓고 그들을 저주하고 뭐 이런 노래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크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미리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 나오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보통 생각해 보면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돼요?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의 군대, 그렇죠? 사울의 군대를 앞에 두고 막 저주하잖아요. 보통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원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보통 이런 말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게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 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찬송을 하게 한 거죠.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고 묵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한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 원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러 주의 전에 갈 때 생각해야 되는 거. 기도할 기도의 제목, 그 내용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기도의 앞에 무엇이 나올 수 있냐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들음으로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원망을 쏟아놓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간구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기도는 그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간구와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그것을 듣고 이루어 주실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끝내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망과 불평 전에 감사와 찬송을 먼저 할 수 있는가. 이 본문이 그걸 했거든요. 여호사밧이 그걸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난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 때마다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의 멱살을 잡고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한 것이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탓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탓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상황과 환경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먼저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간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간구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공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잘 살펴보고 후대에 전할 것을 남겨라.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생각해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그 기도의 유산이 여호사밧에게 남은 거고 그 믿음의 유산이 여호사밧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전하고 남겨야 할 기도와 찬송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건 잘 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이렇게 모면하게 해주셨다. 하나님 참 놀랐다. 이런 간증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남겨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남겨줘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찬송을 드렸는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었는지 그것을 남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찬송을 우리의 자녀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갈 때까지 주님께 불러드려야 할 찬송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계승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대에 전하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간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는지 그것을 남겨놓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부를 찬송이 있다면 그것을 부르시고 죽을 때까지 드릴 기도가 있다면 그것을 평생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잘 남겨놓고 잘 전해주는 믿음의 전세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